열왕기하 1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성경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18장 3절로부터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이지요.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온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스로 왕이 왔을 때 성전과 그리고 왕궁에 있는 금을 다 벗겨서 아스로 왕에게 바치고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히스기야 왕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중에 그 부활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잖아요. 그 고백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으로 고백하게 하셨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하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장로들에게 굵은 뱃을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아스로 왕이 왔을 때, 사네비 왔을 때 히스기야는 어떠한 관점이었느냐? 해산할 날이 다 됐는데 아기를 낳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네립이 왔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하신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일 절호의 기회로도 볼 수 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해산할 날이 다가왔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힘만 있으면 기쁨의 날이 되는데 이 표현을 지금 전쟁을 빗대서 한 말인 거예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로의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로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응답은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짓 영만 보내도 그가 그 거짓 영에 의해서 속으면 그냥 본국으로 돌아간다. 근데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스로 왕이 이미 라기스에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스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스로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네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당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이와와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지금 아스루 왕의 교만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 전쟁을 해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데 예전에 전쟁을 할 때는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는 것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신 대 신으로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섬기는 신과 내가 섬기는 신 누가 더 세냐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다 싸워서 내가 이겼는데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여호와를 섬기는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항하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들과 같게 보고 우상보다 못한 존재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우상과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해요.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루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게 해요. 이건 참 중요한 거죠. 전에는
한 번은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그냥 아무 말 없이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평안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는 삶이다. 그러면 그건 복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열왕기하 18장에 그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과 그 나라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게 느껴지는 사네립 왕을 보내서, 아수르를 보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고 고백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겠죠.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고백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스로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예전에 왕들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 애굽을 찾아가고 또 뭐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었던 거예요. 여호와께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갈 때 다메섹 동상에서 나타나셔서 왜 너희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한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일이 하나님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곧 하나님에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을 우리가 믿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을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를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행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행한 분노 네 교만한 말이 네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고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무리 그 왕이 지금까지 행한 일이 엄청난 일이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바로가 그리고 애굽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거대하고 뭐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불려 이리저리 날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대단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네게 보인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로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크고 지금까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것을 뚫고 자기의 뜻을 이룰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렙의 왕을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대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애굽에서 장자를 하나님이 치셨죠. 장자를 골라서서 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아수르 군대가 뭐 한 번에 그들을 친다 그런들 그것이 뭐 어려운 일이시겠어요. 하룻밤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십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 많은 18만 5천 명이 죽었으니까요. 전멸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무것도 그렇게 교만했던 왕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이 불려가는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과 함께하는 복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내립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랍사게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온 우주를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언약의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습게 보시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고백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믿음의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